7월 30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사사도 되고 왕으로서의 역할도 했던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 말씀을 하면서 오늘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며 가르치며 다스렸는지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넓게 해석하자면은 자기 선대에 있던 사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은 천사들과 그 기름 부음 받은 24장로들, 이렇게 주의 종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 앞에서 내 개인 사욕을 위해서 당신들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당신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거나 했던 일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없다고 백성들이 하나같이 답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면서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등 불의한 일을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하는 그 구실을 근거를 만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 왜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사무엘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 대리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의 왕을 요구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자기가 사사로서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리자로서 이 백성들 앞에 바르게 행했다는 것, 자기 사욕을 위해서 또 자기가 이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6절부터 오늘 13절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일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겠다. 담론한다는 것은 판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 용어인데 피고로서 죄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 하는 뜻으로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야곱의 조상 때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의 자손들과 함께 야곱이 누굽니까? 그들의 조상 아닙니까? 자손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애굽의 압제와 괴롭힘에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너희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등 그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온 시스라, 또 블레셋, 모압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냐,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요청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여룻바알, 즉 기드온입니다. 몇몇 기드온, 베단, 입다, 심지어 자기 자신 사무엘까지 거론하면서 이러한 사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 안전하게 살게 해 주었건만은 너희들은 암몬 자손 나하스가 너희들을 치러 올라올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했건만은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앞장에서 자기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뒷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8장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실어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8장 7절에서. 즉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하는 것을 물론 구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죄 때문에 그 구실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속마음, 내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섬기겠다고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이라는 것은 실제 그 실상이 어떠한가를 8장에서 사무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되면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부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왕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전쟁할 때에 왕이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들들이 왕을 위해서 앞에 나가서 전쟁에서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있는 그 음식 만드는 자, 향료 만드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또 왕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심게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의 포도원, 소출을 빼앗아 걷어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토지 소산의 11조를 빼앗고 너희들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을 빼앗아서 자기 일을 시키고 너희 양떼들을 빼앗아가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까지 사무엘이 자기의 행위와 비교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일을 너희들 앞에 행해왔는데 언제 너희들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빼앗고 너희들이 좋은 것을 빼앗고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의 아들들이나 딸들을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얼마나 그들이 큰 하나님 앞에 죄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구하는 왕은 바로 이러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왕이 되면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이죠. 이런 죄들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압제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의 것은 곧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면 그들을 괴로움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평안히 거하게 하고 그들에게 살 곳을 허락하지만 사람이 왕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실된 참 왕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에서 다윗은 시편 84편을 인용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 84편의 시는 고라 자손들의 찬양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대리자처럼 행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자기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나의 높음을 나타내고 싶다 해서 욕심내던 사람. 그래서 고라의 반역에 의해서 그날 250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그 가족들이 죽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고라 자손들이 이런 찬양의 시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그 축복, 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라자손이 한때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기들에게 크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내가 이렇게 죄에서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비도 참새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보금자리를 얻듯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누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 패를 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모든 유대인들이 쫓아나와가지고 빌라도에게 항의합니다. 왜 예수가 우리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은 그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의 길로 달려가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빌라도가 자기 스스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패를 쓴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뭐라고 우리를 지칭하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셨구나 하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 스스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정말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때야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사람이 왕이 되면 사람을 서로 괴롭히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를 평안케 해주신다는 거죠. 참새도 제비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제 집을 얻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평안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평안이 넘쳐서 예수 우리 왕이라는 찬송이 흘러 넘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